우리 자녀들 중에요, 벌써 방학을 한 자녀들도 있고요. 이제 곧 방학을 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 자녀들이 어렸을 적에는요, 얘들을 데리고 방학 때 뭘 해야 하나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놀이공원을 갔던 적도 있어요. 자, 그럼 놀이공원과 관련해서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여러분 맞춰보세요. 자, 지구는요, 북반구와 남반구로 나뉩니다. 자, 그 중에서 남반구의 높이가 가장 높고 또 길이가 가장 길면서 속도가 가장 빠른 롤러코스터는 어디에 있는 뭘까요? 넌센스 아닙니다. 정답은 여기 골드코스트 무비월드에 있는 DC 라이벌스 하이퍼코스터입니다. 자, 여러분 중에는요, 이걸 타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타봤는데요, 진짜 재밌습니다. 자, 그래도요, 아직 못 타신 분들을 위해서 이걸 타면 어떤 기분인지 조금이나마 느끼게 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어떠세요? 재밌죠? 실제로 꼭 한번 타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느껴보신 것처럼요, 롤러코스터를 타면 몸이 위아래로 계속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리고 또 좌우로 막 심하게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나도 모르게 막 비명을 지르게 되죠. 자,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건요, 이게 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막 타다 보면요, 마침내 도착점에 이릅니다. 자, 이런 걸 보면요, 이 롤러코스터가 우리네 인생살이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요, 그 누구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인생을 그저 평탄하게만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공부나 일을 잘할 때가 있는가 하면요, 반대로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나갈 때도 있고 반대로 죽을 쓸 때도 있습니다. 또 사는 게 평안할 때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쁠 때도 있고 반대로 슬플 때도 있습니다. 웃을 때가 있는가 하면 울 때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생은요, 마치 롤러코스터와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요, 인생만 그런 게 아닙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자, 살다 보면요, 신앙이 좋을 때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나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내가 받은 구원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힘을 낼 때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확신이 흔들려서 희망을 잃고 낙심한 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요, 평안하고 기쁘며 웃을 때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고통스럽고 슬프며 울 때도 있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이요, 처음 믿음이 생길 때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그냥 평탄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인생살이와 함께요,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 내리락 하기도 하고 또 심하게 흔들리기도 합니다. 이거는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누구나 다 이런 일을 겪어요. 따라서 여러분, 자기가 이런다고 자기가 신앙이 나쁜 사람이야 이러면서 너무 자책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이런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욥입니다. 자, 욥기를 읽다 보면요, 욥의 신앙도 그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평안할 때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친구들의 책망 속에 고통스러워하며 탄식할 때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흔들리는 그의 모습, 이런 모습이
짧은 순간에 아주 분명히 나타나는 곳이 바로 욥기 23장입니다. 자, 여기서 욥은요, 하나님을 확신하는 희망찬 모습을 보여주는가 하면 반대로 또다시 탄식하며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요, 이런 욥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욥의 소망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확신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또한 그의 연약한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를 살펴보면서 똑같이 신앙의 업앤다운을 겪는 오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욥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을 향한 욥의 소망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 성경 읽어볼까요? 여러분 가져오신 성경 읽겠습니다. 욥기 23장 3절입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자, 욥은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처소, 곧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나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했어요. 여러분, 욥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필요할까요? 먼저 하나님을 아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알아야 믿죠. 자, 따라서 욥도요, 이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그가 하나님을 알았던 건 단지 머리로만 알았던 게 아니었습니다. 욥은요, 하나님을 경험적으로도 알았습니다. 자, 욥은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그냥 개입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인생을 주도적으로 이끄시고 또 많은 것을 축복으로 주시는 걸 경험했습니다. 이를 통해서요, 많은 자녀와 재산, 그리고 높은 명예와 명성을 얻었습니다. 자, 이런 좋은 경험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늘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근데 그러다가요, 그만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껏 누려오던 모든 것이 다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또 온몸에 악성 종기가 나서 죽을 만큼 아팠습니다. 더욱이요, 병문안을 온 친구들이 이거 뭐 위로하기는커녕 자기를 막 책망하고 정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도 너무 아팠습니다. 여러분, 이런 건요, 분명 뭐예요? 나쁜 경험이에요. 나쁜 경험. 그런데 욥은요, 이런 나쁜 경험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아갔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이 나쁜 일에 분명 하나님이 어떤 큰 영향을 미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걸 누가 알려줘서 알았을까요? 알려준 사람 없습니다. 이건요, 믿음으로 알았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건요, 이렇게 믿음과 경험이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자, 이제 욥은요, 그래서 자기가 아는 하나님, 자기가 아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만나서 문제를 해결받고 싶었어요. 고통의 이유를 알고 싶었어요. 이 때문에 3절에서 그는 뭐라고 하죠? 하나님을 발견하고 싶고 또 하나님의 처소에 나아가고 싶습니다 라는 말을 했던 겁니다. 그게 바로 욥의 소망이었어요. 자, 이런 욥의 모습을 통해서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래서 하나님께 불만이 있고 또 불평할 게 있으면 그때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는 게 아니라 이 욥처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려고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문제 해결의 방향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그때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자, 계속해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에는 5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자, 여러분 읽으신 이 5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그분은 무슨 말로 내게 대답하실까? 내게 어떻게 대답하실까? 자, 이렇게 욥은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뭐라고 말씀하실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자기에게 닥친 고난의 이유가 뭐고 또 이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지, 이에 관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지 궁금해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해요. 내 인생에, 내 삶에 지금 큰일이 생겼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그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해요. 만나서 하나님께 문제를 아뢰고 답을 구해야 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일까요? 하필 왜 하나님한테 가야 될까요? 왜 하나님을 만나야 될까요? 그럼 그거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또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에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자신과 그리고 이 세상에 관해서 모르시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모든 문제에 관한 답을 다 아십니다. 이유도 아시고요, 해결책도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데서 답을 찾으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다른 이유들도 있는데요, 하나님을 만나는 걸 힘들어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달라고 하면 막 혼내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혼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세요? 막 두 팔 벌려 환영하십니다. 그래, 어서 와라. 그런데도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질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걸요, 그냥 막연하게 힘들어합니다. 또 두려워해요. 그러고는 다른 데 가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럼 해결이 돼요? 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요, 설령 되는 것 같이 보여도요, 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해결되지는 않아요. 여러분, 옛날에요, 한국에서 의학 분업이 시작될 때 이걸 알리는 홍보 문구가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 어르신들은?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전문가한테 가란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해결받고 싶으면 싫어도 또 힘들어도 그 분야의 전문가를 찾아가야 합니다. 건강 문제는 누구한테 가야 돼요? 의사를 찾아가야 됩니다. 법률 문제는 누구 찾아가야 돼요? 변호사를 찾아가야 합니다. 물론 의사 찾아가고 변호사 찾아가는 게 막연하게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저도 의사 만나는 거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변호사를 만날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가급적. 막상 가라 그러면요, 막연하게 힘들어요. 안 가고 싶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때부터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전문가를 찾아가 만나야 합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욥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정말 하나도 두렵지 않았을까요? 실은 두려웠습니다. 두려웠어요. 그게 곳곳에 나와요. 그런 모습이. 하지만 여러분, 이런 두려움과 동시에 욥은요, 하나님께 자비와 사랑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6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계속 읽겠습니다. 욥기 23장 6절입니다. 6절 시작.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하나님께는 내가 두려워하는 큰 권능이 있지만 그걸로 나를 혼내시지 않고 내 말을 잘 들어주실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욥의 진실한 믿음이었어요. 비록 지금은 나를 고통스럽게 하시지만 분명 내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탄식 속에 울부짖는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 말을 들어주실 하나님. 욥은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믿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욥의 하나님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찾아 만나시기 바랍니다. 막연하게 힘들어하며 하나님을 멀리하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인생의 큰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과 시련이 찾아오면 그때는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도 여러분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렇게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이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아가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욥은 어떻게 했을까요?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욥의 모습은 두 번째로 욥은 하나님의 연단을 확신했습니다. 두 번째로 욥은 하나님의 연단을 확신했습니다. 자,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했던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건요, 그에게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0절, 이것도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자, 욥은요,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길은요, 히브리어로 때레크입니다. 때레크. 이 때레크는요, 사람이 두 발로 걸어가는 길을 뜻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길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예요? 인생길을 뜻하는 거예요. 즉 뭐냐? 욥의 말은 내가 어떤 인생을 사는지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욥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이요, 내 인생길을 다 아신다, 다 아신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래야 안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리 인생길이 늘 평탄하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일은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언제나 우여곡절이 있어요. 여러분, 늘 평탄하게만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번 옆 사람 얼굴 보실래요? 옆 사람 얼굴? 옆 사람 없으면 앞뒤 사람이라도, 아니면 제 얼굴을 보세요. 아무 어려움도 없이 사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말을 안 할 뿐이죠.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 어려움이 있어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죠. 사람은 누구나 다 살면서 고난을 겪어요. 어린 학생들, 학생들은 학생으로 겪는 고난이 있습니다. 아멘? 맞아요, 있어요. 그래서 그때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학교 가기 싫다입니다. 청소년 시절에는요, 대학만 가면 다 되는 줄 압니다. 하지만요, 막상 대학에 가면 거기서 또 다른 고난을 만납니다. 인생의 어려움이 끊이지 않아요. 계속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생각하죠. 졸업하면 다 될 거야. 취업하면 다 될 거야. 연애하면 다 될 거야. 결혼하면 다 될 거야. 신분 문제 해결되면 다 될 거야. 돈 많이 벌면 다 될 거야. 하지만 현실이 어떻다고요? 졸업하고 취업하고 연애하고 결혼하고 신분 문제 해결되고 돈 많이 벌어도요, 또 다른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고난의 연속입니다. 학생은 학생으로, 청년은 청년으로, 장년은 장년으로 겪는 고난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에 관해서 욥이 뭐라고 하죠? 자기 인생길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요, 단지 하나님이 욥, 너 그렇게 사는구나, 뭐 이 정도로 안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안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이 인생길을 주관하신다라는 뜻이에요. 내 인생의 모든 걸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끄신다는 뜻이에요. 심지어 여기에는 당연히 뭐가 들어가 있겠어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도 여기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당하는 고난을 다 아십니다. 그 고난을 주관하십니다. 욥이 이걸 확신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하나님이 내 인생길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러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길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안심할 수가 있어요. 비록 지금 당장은요, 우리가 사는 게 힘들고 어려워도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실 겁니다.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10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10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10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욥은요, 하나님이 자기를 단련하신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고난을 통해서요. 자, 이렇게 고난은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단련하시는 과정입니다. 연단하시는 과정이에요. 자, 이런 단련과 연단을 거치면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욥의 고백처럼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10절에 순금이죠, 순금. 이게 이전 성경에는 이게 순금이 아니라 뭐로 돼 있었죠? 정금으로 돼 있었어요. 그렇죠, 정금. 그래서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게 입에 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순금이라고 돼 있으면 읽을 때 계속 저도 틀려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뭐 순금이 맞냐, 정금이 맞냐? 사실 원어 성경으로 보면 그냥 금이라고 돼 있습니다. 금. 불순물이 하나도 섞이지 않은 금으로 돼 있어요. 금. 자, 그래서 이게 순금도 맞고 사실은 정금도 맞습니다. 아무튼 연단을 잘 받으면 정금이 되고 순금이 되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가면요 포항이라는 도시에 제철소가 큰 게 있습니다. 이름이 포스코인가 그렇죠? 예전에 그냥 뭐 포항 제철 이렇게 불렀는데 제가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근데 안에는 들어가 보지 못하고 밖에서만 봤는데 우와 이게 뭐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냥 도시예요 도시. 자, 이 제철소에 뭐가 있죠? 보시는 것처럼 용광로가 있어요. 여러분 이 용광로는요 아니야 수천 도씩 되는 아주 높은 온도로 철을 녹이는 겁니다. 그러면 철이 그냥 시뻘건 물처럼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과정에서 불순물이 모두 다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연단이 된 순수한 쇳물이 각종 틀에 부어져서 인간 세상에 꼭 필요한 제품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때때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고난을 받습니다. 연단을 받아요. 그러면 그 결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제거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뭐가 제거되느냐? 교만이 제거됩니다. 교만이. 여러분 하나님은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세상에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많다는 걸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겸손한 사람 좋아하십니다. 아멘. 왜 좋아하세요? 겸손한 사람은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기 때문에 좋아하세요. 자, 이렇게 우리는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들로 다시 태어납니다. 하나님께 더 알맞은 사람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아서 세상에 하나님 나타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이런 변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 연단입니다. 단련입니다. 고난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닫는 순간 그때부터 고난도 견딜 만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요 시간이 지나서 훗날 그때 그 고난이 내게 축복이었다라는 간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연단을 잘 받으면서 고난을 잘 통과할 수 있을까요? 자, 이에 관해서 욥이 이런 말을 합니다. 21절 이건 스크린 보시면서 읽어볼까요? 23장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아멘.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욥이요 매일 반드시 먹어야 하는 음식, 정해진 음식, 그 음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겼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관건이 뭐예요? 날마다 말씀을 꼭 챙겨 먹는 거, 그게 비결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날마다 말씀을 꼭 챙겨 먹는 겁니다. 하루 세 끼 밥을 꼭 챙겨 먹는 것처럼 말씀도 꼭 챙겨 먹어야 합니다. 아니요, 밥은 굶을지라도 말씀은 굶으면 안 됩니다. 학생들도요, 청년들도요, 그리고 우리 장년들도요, 그리고 특히 잘 들으세요.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 있죠. 그분들은 더 특별히 말씀 굶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을 굶지 말고 먹어야 합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면서 말씀을 따라 인생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지금 이 힘든 시간을 잘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연단을 잘 받을 수가 있어요. 고난을 잘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 겪는 어려움, 그게요 내게 축복이 된다는 걸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길을 다 아시고 그리고 나를 신실하게 이끄시는 걸 실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욥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욥은 또다시 탄식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욥은 또다시 탄식했습니다. 자, 이렇게 욥은요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확신에 찬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하지만요 바로 그 직후에 어떻게 돼요? 또다시 냉엄한 현실에 직면하고 탄식하게 됩니다. 그걸 살펴볼까요? 자, 먼저 욥은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소망을 말하면서 하나님이 자기 말을 들어주실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내 이렇게 탄식합니다. 우리 8절과 9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뵐 수도 없다라고 탄식합니다. 이렇게 아무리 찾아도 발견할 수 없는
침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현실에 부딪히고 맙니다. 그리고 탄식합니다. 자, 그리고 또한 욥은요 10절에서 자기의 길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자기를 연단하시고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자기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거다라는 확신합니다. 하지만요 또 이내 이렇게 탄식합니다. 이번에 16절과 17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고난이 두렵지는 않은데 하나님이 두렵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다시 두려운 하나님이라고 하는 현실에 부딪히고 맙니다. 그리고 탄식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욥의 신앙이 오르락 내리락합니다. 업앤다운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욥의 모습이요 실은 정직한 모습입니다. 현실적인 모습이에요. 우리 마음 같아서는 그냥 내 신앙이요 처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고 하나님을 향해서 뜨거웠던 그때 그 신앙이 어떻게 해요? 죽을 때까지 계속되면 참 좋겠지만 여러분 그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면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옛날에요 옛날이라고 해야 되나? 아주 오래전에 한국의 유행가 가사 중에 한 소절인데 이런 소절이 있습니다. 여자의 마음은 갈대랍니다. 기억나시죠? 장윤정 씨가 불렀나요? 어머나? 여자의 마음은 갈대랍니다. 이런 소절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갈대 같은 마음은 여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실은 남자도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의 마음이 다 갈대와도 같아요. 그래서 바람 부는 대로 막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처럼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요 내 주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냐 여기에 따라서 그냥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근데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 마음이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냥 딱 고정돼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좋은 신앙을요 처음부터 끝까지 초지일관 계속 유지하는 거요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요 모든 걸 다 알 수가 없어요. 고난의 이유도 다 알지 못하고요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오직 믿음으로 버티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버티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믿음이 커지고요 고난과 고통을 이겨낼 힘을 얻습니다. 하지만요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은 또다시 마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흔들립니다. 고난과 고통을 이겨낼 힘이 어디로 다 사라져버린 것만 같아요. 이런 냉엄한 현실에 또다시 부딪히는 거요. 여러분 이건요 오늘 우리나 옛날 욥이나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요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가 앞서 살펴본 욥의 고백, 나는 하나님을 만날 거라고 하는 고백, 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며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정금같이 나오게 될 거라고 하는 욥의 고백, 여러분 이 고백은요 참으로 위대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하지만요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의 순간은 곧 지나가고요 또다시 괴롭고 두려운 시간이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신앙은요 늘 뭐해요? 업앤다운을 반복합니다. 좋을 때가 있는가 하면 나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요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런다고 자기 자신을 너무 나쁘게 평가하지 마십시오. 자책하면서 과도한 책임감에 막 시달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런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요 하나님이 잘 아세요. 그게 성경 욥기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관건은 이겁니다.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롤러코스터처럼 너무 쉽게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너무 쉽게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과연 어떻게 다잡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따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관건이에요. 여러분 그건 뭐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끊임없이 구하고 경험하는 겁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겁니다. 성령이 나를 이끄시는 걸 경험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거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요 내가 그거 원한다고 그냥 자동으로 경험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요 노력이 필요해요. 꾸준히 연습하고 실행해야 돼요. 이를 위해서요 여러분 먼저 딱 결심하십시오. 결심하세요. 오늘 예배 시간이라도 결심 꼭 하십시오. 딱 결심하고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과 장소를 마련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은밀한 중에 하는 기도를 성부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자,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이번에는 요한복음 14장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 하나님이 진리를 가르치시고 힘을 주십니다. 자, 이렇게요. 기도와 말씀으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또한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함께 모여 있을 때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약속을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18장 20절이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이 약속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 여러분 그게요 주일 소그룹 모임이든지 아니면 인터넷 줌으로 모이는 수요 중보기도 모임이든지 여러분 그곳에요 성자 예수님이 임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요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게 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십니다. 고난과 고통을 견디고 뚫고 나갈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비록 잠시 잠깐 업앤다운하고 흔들려도 또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일을 향해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구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